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시간 정유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첫 주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시대 속에서 또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자라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귀한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너무 귀한 말씀 들어가지고 이어서 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과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번 한 해 이제 불변하는 진리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예수님을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시냐 하면은 1절부터 5절의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대요, 못 알았대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제 7절에서 내가 다시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쭉 이어서 이제 그 비유를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니까 다시 한번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두 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장면은 이제 장면 속에 배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양들이 쉴 수 있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우리에만 있지 않죠. 이제 목초지로 나가니까 양의 우리에 문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고 또 이 목초지로 이제 인도할 선한 목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1절부터 5절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장면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해질 무렵쯤에 목자가 목초지에 있는 양들을 데리고 우리로 옵니다. 그러면 이 문지기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또 양의 소리를 듣고 우리 목자구나, 우리 양들이구나 하면 이제 우리의 문을 딱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밤에 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문을 열어서 양들이 다시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목초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목자가 우리 양이 다 나왔는지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다 확인이 되면 얘들아 이제 목초지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제 문지기가 나오고 목자가 나오는데 사실 이 둘은 서로가 같은 목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장면입니다. 또 다른 한 장면은 아마 시간적으로는 어두운 아주 캄캄한 밤인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강도요. 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이제 우리를 넘어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넘어가거나 담을 넘어서 이제 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을 지키고 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양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보호하고 지켜주지만 이 울타리를 넘어서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을 위협하고 양을 죽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친숙해서 그를 따르지만 절도며 강도인 사람의 음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문지기,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울타리로 넘어가는 강도, 절도하는 사람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정확하게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조금 힌트를 줄게 하고 이제 7절에 말씀을 하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양의 문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바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 거죠. 직접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양의 문, 양의 목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울타리를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는 누구를 가리킬까? 제가 찾아보다가 본문에서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네, 1절에서는 이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이제 강도다, 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사람이 도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절도하는 사람, 강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절도요, 강도라고 합니다. 그럼 울타리를 넘어서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게 조금 우리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양들을 위협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양 우리의 도둑이 되는 것은 양을 도둑질하게 오는 거죠.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도둑질하는 이유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도둑질뿐만 아니라 우리에 들어와서 양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도둑이 자기의 것만,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만 만들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훔치지 못하면 그냥 도망치면 될 것을 왜 굳이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까지 하냐는 거죠. 이게 단순한 도둑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미리 온 사람은 그런 일반적인 도둑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 양의 목자, 양의 문지기는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인 줄 알겠어요. 그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울타리를 넘어 양들을 훔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들어와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라면 분명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고, 이런 자들을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성도를 빼내려고 하는, 성도를 위협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악한 세력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들을 해치고 영적으로 위협하니 그들이 오늘날 교회의 절도자고 강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들을 더욱 조심하게 되고 경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한 걸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의 절도자, 강도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 알려면 오늘 비유의 이전의 사건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들이 누군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10장의 비유를 보고 있는데 이 비유의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핸드아웃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9장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맹인을 고친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갈등, 분쟁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앞장 9장에 있는 이 맹인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맹인 이야기가 어떠했길래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맹인에게는 두 가지의 큰 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은 다 아시듯이 육신의 짐입니다.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을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구걸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는 결핍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이 맹인의 첫 번째 짐입니다. 또 하나의 짐은 그의 영혼의 짐이죠. 좀 더 이제 풀어 설명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정죄하는 짐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보면서 에고, 저 맹인 불쌍하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의 저주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겪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을 예수님께도 합니다. 어쩌면 맹인도 스스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는가? 이거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태어나기 전부터 맹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하면서 엄청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구약의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알 수 없는 원인들로 재난을 만난 것이죠.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욥을 향해서 이거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너가 지은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너가 교만하다. 너의 죄를 다시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면서 욥을 향해 정죄했습니다.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욥을 정죄했으니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왜 자신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억울했을 겁니다. 맹인도 그런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이라 앞을 못 보는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와가지고 이거 당신의 죄 때문이다. 이거 당신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나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이 마음의 짐까지, 죄의 짐까지 다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는 게 이 맹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다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죄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맹인의 이 죄의 짐에서 예수님은 풀어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 하실 일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그 영혼의 짐이 해결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주셨어요? 육신의 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빈궁한 인생을 영적으로 자유하도록 또 육신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맹인에게 세상을 보는 기쁨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인생의 결핍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주셨던, 회복하게 하셨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시고 나가시면서 그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 맹인이 육신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보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핸드아웃에 있는데 9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나면서부터 맹인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눈 뜬 것을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과 사람들은 자신이 눈을 떠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맹인이 안식일에 눈 뜬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바리새인들은 감히 너가 거룩한 안식일에 눈을 떠? 지금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평생 겪고 왔을 고통과 또 눈을 떠서 기뻐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안식일에 있어요. 안식일의 법을 어긴 거에만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료하지 말아야 될 치료를 하신 거고 맹인은 치료받지 말아야 할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안식일의 율법, 모세의 율법만 관심이 있습니다. 맹인이 얻게 된 그 기쁨,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오셔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주려고 하는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전의 율법으로 생명을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비유의 배경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이 율법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 들어가 양들을 죽이고 멸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을 가지고만 판단하는 사람들은 모두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들을 훔쳐내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자들인 거죠. 목자와 문지기의 보호와 사랑으로 자유해진 이 자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앞장,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죠.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유일하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바로 예수님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풍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에는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영상 하나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이 블랙박스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떨고 있는 한 젊은 엄마가 나오고 또 중년의 여성 한 명이 나옵니다. 영상 속 상황은 이래요. 젊은 엄마가 11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오르자 엄마가 아기를 차에 태워서 이제 응급실에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운전했는지 이 중년 여성의 차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차에서 내린 이 젊은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중년 여성에게 죄송합니다 하면서 너무 급해서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아이가 너무 아파서 정신없었다고 벌벌 떨면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년 여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젊은 엄마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떨고 있는 그 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선 진정하고 그 아이 빨리 데리고 병원으로 가세요. 그 한마디에, 그 한 번의 포옹이, 안아줌이 젊은 엄마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던 거죠. 그 장면은 그대로 이 블랙박스에 담기게 됐고, 이후에 그 젊은 엄마의 남편이 이 영상을 보고는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그 여성에게, 중년 여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그 중년 여성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 엄마는 어때요? 아이는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신의 차량의 피해보다 상대의 엄마, 그리고 아이의 안부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를 한 겁니다. 오히려 이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이 남편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올라오자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아,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아마 법대로 한다면 과실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가려야 했겠죠. 그런데 정죄가 아닌 사랑을 전하는 중년의 여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울타리를 넘어 먼저 와서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율법을 준행하고 누구보다 자신의 옳고
의롭고 틀림없고 확실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무리가 되어서 모든 일에 잘잘못을 다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일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 발빠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양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는 거죠. 왜요? 익숙한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사랑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치고 마는 것이죠. 왜 도망칠까요? 그의 곁에 가면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의 곁에 가면은 정죄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낙인 찍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그랬어요. 주위에 누구 하나 자신을 향해 사랑해 주는 사람 없고 그 삶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이것이 너의 죄다, 이것이 너의 부모의 죄다, 이런 잔혹한 질문들을 던졌던 거죠. 가늠한 여인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이 강도와 절도자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의에 사로잡혀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빠르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던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그런 건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통하여 양들에게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를 통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데로 건너가서 양들에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들에게 간다면 자신의 옳음만 증명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건강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의도와 다르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줄 뿐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부부싸움을 하세요?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한 14년쯤 됐는데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얼마 되진 않았긴 한데 제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네, 저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저도 이제 티격태격 아내와 합니다. 세상에 싸우지 않는 부부가 없겠죠.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도 살다 보면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꼭 큰 잘못이 아니어도 뭐 작은 싸움이어도 다 하나씩은 싸움을 하죠. 그런데 그 부부 싸움을 하면서 누가 100% 잘못했고 누가 100% 옳은 경우도 드물죠. 대부분 서로의 입장이 조금씩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복잡하고 더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부부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잘못했는가를 가리기보다는 이 싸움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더 중요한 건 화해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화해하면 될까요? 사실 생각보다 쉽습니다. 누군가 먼저 사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그 사과를 받아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라는 것이죠. 남편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내가 해야 될까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누가 먼저 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마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게 맞겠죠. 아내가 잘못했으면 아내가 먼저 사과하면 되고 남편이 잘못했으면 남편이 먼저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그래요?
현실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더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아내를, 남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더 지키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옳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보다 우리가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벽이 있는 상태를 견디는 것이 더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왜 내가 먼저야?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결국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부부싸움의 해답은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이겼느냐를 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결혼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자의 희생이 없이는 이 부부의 관계도, 결혼의 관계도, 가정도, 더 나아가 교회도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만 옳고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음성이 들리면 사람들은 멀리 도망치죠. 그러나 상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와 함께 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요가 있기 때문이죠. 선한 목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닮아야 할 선한 목자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정도 돼야 선한 목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닮아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나의 양을 치고 나의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들 다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시냐면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맡겨진 나의 자리에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목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해상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해상도만큼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조금은 낮은 수준의 해상도여도 우리도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을 닮아가려는 그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너는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사실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제가 주님 손 놓지 않고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을 통해 들어가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사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낮출 수 있는 자리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자리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모든 짐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또 주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실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꼴을 먹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삶의 방식을 혹 잃어버렸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양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